보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 이렇게 보냈겠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 중에 마음이 좀 우울하고 혹은 또 상처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더 크고 좋은 일들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항변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십자가의 도가 어떤가, 제자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또 구원받은 우리가 더 큰 충만과 행복의 자리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구원의 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귀한 것이 참 많지요. 시골에 있는 땅도 귀하고, 그죠? 또 서울에 있는 집도 귀하고, 손주도 귀하고, 차도 귀하고, 또 직장도, 명예도, 가족도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잃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설명절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아주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하나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거제도에서 한 30대 가장이 자기 승용차에서 자기와 아내와 아이들 셋, 5명이 다 죽은 거예요. 일가족 5명이. 그래서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 남자 앞으로 1억 5천 정도의 대출이 있더라. 이런 걸 봐서는 아마 이 사람이 빚과 생활고 때문에 그냥 동반 자살한 것이 아닌가, 이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1억 5천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5을 바꾼 참으로 어리석고 못난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귀한 것을, 귀한 생명을 귀한 것인지 모르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현상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 가치 혼돈을 가져오게 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가,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성공 비결, 행복의 비결 아닙니까? 가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데 이 가치 있는 생명을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이런 분위기를 이게 악령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운동이, 이게 여러분, 이게 마귀 운동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떤 어부가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금빛 나는 금고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금고기가 뭘 하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뭐예요? 말한다고요. 하는 말이, 나를 잡아가지 않고 나를 살려주면 당신 소원이 3가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그 말을 듣고, 이거 뭐 고기 한 마리 잡아가도 그만, 안 잡아가도 그만이니까 살려준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로 이 고기가 한 마리 참말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밥상에 들어왔는데 밥상이 너무 형편없어요. 반찬이 너무 없어. 그래서 그래도 조기는 한 마리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기 한 접시 나오느라 하니까 조기 한 접시 탁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조시는 분들. 예? 근데 그걸 누가 받는 거 하니까 자기 마누라가 본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차려주지 않는데도 조기 한 접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영감이 이거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물으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소원 3가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바가지를 긋는 거예요. 이 소원을 3개 이룰 수 있는 걸 이 바보같이 접시, 조기 접시 하나 만드냐고, 이 영감택이 바보라고 막 바가지를 긁게 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니까 바보는 바보죠. 바보는 바보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주둥아리 안 되겠다. 조기야, 저 마누라 주둥아리 물어버려라. 조기가 슉 날아가서 마누라 입을 꽉 물은 거예요. 그래 마누라 입을 무니까 말도 못하고 아팠어. 막 죽겠다고 날린 거예요. 나 살리라고. 잘못하면 마누라 죽겠거든요. 그래서 조기 떨어져라. 조기 툭 떨어졌어요. 여러분, 소원 몇 가지 이루어졌습니까? 조기 나오는 거 한 번, 조기가 입 무는 거 한 번, 조기가 떨어지는 거 한 번, 다 이루어졌어요. 감정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 영어입니까? 네? 수학입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교육은 가치 교육입니다. 가치 교육. 이것이 더 가치 있다, 이것은 덜 가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꾸려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가치 없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이다 말이에요. 오늘 그걸 안 가르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치 혼돈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가치를 바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바로할 때 인생은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바로 매길 줄 알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정말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결정할 시간과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가장 귀한 것,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로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말하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읽어보았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우회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죽음과 맞닿아 있는데 바로 가지 않고 이 죽음을 둘러서 가는 것, 요 둘러가는 요것이 바로 인생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 예리한 표현입니까? 예, 맞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우회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절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어야 한다. 생명을 상실해야 한다고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는 거, 이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 여의도 63 빌딩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는 사람과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정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떨어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생명을 가진 인생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 구원을 받아야 되죠. 살아야지죠. 살아야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떨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성육신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맞닿아 있는, 죽음을 향해서 우회하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은 무슨 책인지 압니까?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철학책이 아닙니다. 좋은 격언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죠. 왜 전도합니까? 바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뭐 장사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해서 우리가 무슨 뭐 인맥 쌓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해서 무슨 득보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 구원받자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인생 구원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우회하고 있는 우리 인생, 한 8, 90년, 뭐 짧게 6, 70년 이렇게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의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 얻을까요?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3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 속에는 행복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여러분, 구원,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분. 청첩장이 날로 옵니다. 가야 되잖아요. 또 연락이 오면 가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계 중에서 제일 소중한 관계가, 제일 절대적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도 좋아야죠. 이번에도 형제간에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재산 때문에. 형제간도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러나 그런 모든 관계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 말고 타자이신, 나 말고 타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러면, 예수님과 복음과 관계를 맺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여러분, 이 타자이신 예수의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절대. 나와 내 자신이 어떤 관계에 대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이웃, 나와 사람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력적 종교라고 해요. 타력적 종교.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력적 종교다, 자력이라 그런 말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중국과의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중국 사람들하고 사업하는 분들 아마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할 겁니다. 이 관계죠? 중국에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대요. 이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뭐 안 되는 것이 없는데,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좋은 그런 일거리도 문제도 잘 안 풀린다고 그래요. 예, 관계 중요하죠. 예, 사람은 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쁜 관계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불량한 친구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바람에 인생을 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 중에 인생 제일 중요한 관계가 결혼 아닙니까? 결혼. 이 결혼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큰일 납니다. 인생 망칩니다. 신중하고 기도하고 결혼해야 되죠. 요새는 너무 신중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요한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맺어야 되겠냐. 예수의 관계 중요한데 예수님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이 구원, 생명을 영원히 얻는 데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잃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맺으라.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야 얻는다. 여기서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사형을 당할 때 짊어지고 죽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라면 죽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잃어야 얻는 것입니다. 버려야 찾는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역설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는 것, 틀린 것 같지만 맞는 것, 이게 역설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잃어야 얻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버려야 찾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바로 요겁니다. 이거 뭐요? 먼저 잃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래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 진리죠. 역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점점 지혜롭게 하셔서 다니엘이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그가 이제 높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데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개교를 꾸미가지고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만약에 이 칙령을 어기면은, 이 법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가 살자면 기도를 그만둬야 하는데 그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게 무슨 길입니까? 죽는 길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한다? 죽는 길이에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자굴에서. 그리고 그 원수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설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죽이면 사는 것이에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 오히려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잃으면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바로 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먼저 잃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부활만 바라보고 부활만 쳐다봅니다. 그럼 부활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까? 혹시 약속 있는 사람도 약속도 취소했겠죠. 또 모임이 있는 분 모임에 또 못 가게 되겠죠. 편안하게 쉬고 싶은 분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잃고 버리고 우리가 놓쳤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신령한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 등산을 해보면요,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져서 참 삭막합니다. 여름에는 그 녹음이 짙고 나무들이 나름대로 이거 좋은 푸른 잎들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 서서히 낙엽이 지면서 단풍이 들고 또 찬바람이 불고 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겨울 산에 가면요 아주 황량해요. 마치 뭐와 같으면 좋은 옷을 입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벌거벗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삭막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무들이 그렇게 가을이 오면서 잎을 떨어뜨려야만이 살아서 겨울을 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잎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떨어뜨리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잃는 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 얻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요? 구원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역설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가 살리고 구원하는 이 자리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한다면 3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두 번째는 뭐죠?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역설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 망하는 것 같아도 승리하는 것,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